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눈물이 많았던, 그리고 슬픔이 많았던, 그리고 아픔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남유다죠. 남유다의 멸망 전에 예언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심판, 그 멸망의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서가 있을 정도로 그의 슬픔,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을 경계하며 경고했고, 또 그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장면들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그 예레미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한 가지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생수의 원천 되시는, 이 생수의 근원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명의 원천, 그렇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물을 버린 물고기, 물을 버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악,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나무를 버린 나뭇가지, 그런 거나 똑같은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버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크나큰, 가장 큰 그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버리고 뭐 할까요? 하나님 버리고 이제 우상들을 섬기겠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는 아내, 남자와 함께 결혼했는데 아내가 그 남편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형국. 그렇죠? 남편 버리고 이제 남편을 버리는 것은 끝나지 않죠. 남편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다른 남자. 그런 형국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적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장 20절을 볼까요? 2장 20절. 이제 그 우상 숭배, 이제 하나님 버리고 이제 다른 영적인 그런 대상들을 찾아 나서는 이런 영적 간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 2장 20절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을 난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뭐야? 우상 숭배의 모습을 행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있죠. 1, 2, 3, 4, 5, 6, 7, 8, 9, 10. 근데 1과 6이 짝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가 짝이 되고요.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가 이렇게 짝이 되는데, 결국 우상 숭배는 뭐라는 거예요? 간음과 연결이 된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행음한다. 우상 숭배를 행음한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자, 계속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 23절 또 볼까? 23절. 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으며.
암낙타가 이제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빗대어서 너희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또 볼까요? 24절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요. 이제 행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5절 계속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읽으면 25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방 신을 따라간 이방 신 우상 이건 다 한 덩어리죠. 남편 대신 예수님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는 이런 형국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을 또 볼까? 27절 이렇게 바람 피는 우상과 또 다른 신들과 바람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27절 하나님이 이제 비웃듯이 얘기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볼까? 27절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리라. 나무와 돌을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무와 돌들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할 거다. 아니 어처구니 없는 짓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비웃으십니다. 28절 또 읽어볼게요. 28절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 28절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의 성읍수와 같을 정도로 너희들의 그 자작 신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치명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누가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어요? 우상이. 그러면 누가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폐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이 우상인데. 이런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남편 버리고 바람 피우는 그런 여자와 같은 그런 행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뒤따를 것이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맞닿아 있죠. 자, 그 얘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제 2장 도처에 이제 그들에게 내리시는 이 재앙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계신데요.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교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징계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죄악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고통이 될 것이라.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섬기는 우상 숭배한.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돈신이죠. 돈신. 돈을 섬기고. 근데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뭐예요? 자,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상 숭배의 근원, 뿌리는 뭘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이 본문 전체적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만든 웅덩이는 우상을 말하겠죠. 다른 신들. 근데 이 웅덩이는 누가 파요? 스스로. 무슨 얘기일까요? 우상 숭배와 모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원뿌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다. 자기 숭배. 그래서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그게 뭘까요? 자기 숭배가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숭배, 이 자기 숭배라는 그 뿌리를 통하여 수많은 그 죄악들, 특별히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드러나고 나타날 텐데,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위의 것을 숭상할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뒤따를까요? 어려운가요? 자, 하나님의 위의 것, 자기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고통이 따릅니까? 기쁨이 뒤따른가요? 분명한 것은 뭐죠? 어려운가? 질문이 아주 어렵습니까? 네. 자,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고통이 뒤따릅니까? 기쁨이 뒤따릅니까? 그런데 자기 숭배와 우상 숭배하지 하는 자들은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행복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기쁨과 또 즐거움과 평안과 또 화평함과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네, 우상 숭배, 거기에 빠지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될 것이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형벌적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정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내리죠. 왜 그러죠? 그냥 징벌일까요? 교정의 수단일까요? 우리가 매를 대는, 혼내고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대는 이유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어떤 징벌적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말고 좀 돌이키라는 교정적 의미가 클까요? 교정적 의미가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 숭배하는데 잘 되면, 자,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데도 잘 되면 그 글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당, 이 말 고통을 하나님은 거둬주시지 않으세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왜요?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로 고통이 수반되어진다. 그리고 징계가 또 뒤따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또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좀 더 지나가서 36절 읽어볼까요? 36절. 네, 2장 36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35절부터 읽죠.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였거니와 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의 악이 뭔 줄 알아? 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범한 일 없는데. 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악이 뭔지를. 그런데 죄 범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36절 징계의 채찍이죠. 심판의 이야기, 구체적인 것. 36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이거 왜 돌아다닐까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꾸 도움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죠.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지만 도움 못 받아 너희들. 수치일 뿐이야. 37절. 이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 어떤 징계가 또 따른다고 얘기할까? 37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 버렸기에 너도 형통하지 못해. 불통할 거야. 얘기하시죠. 결국은 이들에게 임박이었던 그 심판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고의 목적은 또 뭘까요? 경고의 목적.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유는 뭐죠? 자,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경고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따라서 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뭘까요? 왜 심판을 경고하시죠?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여전히 하나님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계속. 너희는 죄가 없는데요. 너희들 나 버리고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겼잖아. 그게 죄야, 그게 악이야 그랬더니 죄 범한 적이 없는데요. 말을 못 알아듣네. 너희들 계속 그러면 심판이 수치가 따르고 너희들 불통하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거야. 계속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계속 하나님은 희망을 품고 계신 거예요. 돌이킬 것을. 그리고 결국 안 되니까 심판하시잖아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계 흩으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네, 깨닫고 돌아서라는. 이게 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자, 물리적 충격을 가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물리적 충격을 가하시는. 그래도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천만다행이 뭐냐면 이 물리적 충격을 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물리적 그 충격 속에서 그들은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신은 답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근원적 이 죄, 하나님을 왜 버릴까요? 왜 버릴까요? 자, 2장 서두에서 그 힌트를 함께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2장 6절로 가볼까요? 이들은 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왜 버리는 것일까요? 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2장 6절 시작.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어. 6절과 7절은 무엇을 연상케 하죠?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연상케 하죠. 6절은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횡단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7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의 은혜로부터 광야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7절에서 기름진 땅, 약속의 땅, 바로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겨야 마땅하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까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십니다. 2절을 볼까요?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2절.
2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요청하세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게 뭘까요?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사막의 그 거친 황망한 그런 땅을 지내게 하시고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풍요를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다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기꺼이 버려요. 그렇다면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첫사랑, 첫 신앙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네, 감격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뇌리 속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그 첫사랑의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보통의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이제 누구를 버리게 돼요? 네, 과감히 버려요. 근데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취급한다는 얘기일까요? 자, 쓰레기통에는 뭘 버리죠? 쓰레기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까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애굽 땅, 그리고 광야의 그 횡단,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누리게 하셨던 이 은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일까요? 굳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죠. 네, 이스라엘의 그 애굽 그 탈출과 이 광야와 이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의 그 은혜는 우리의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출애굽이 있었고 이런 광야의 횡단과 가나안 땅 입성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그 은혜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의 부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전부 아니에요? 전부. 자,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뭘까요? 생명이며 전부 아니에요? 근데 그 구체적 어떤 확증의 모습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를 내주셨다. 근데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은 뭘 잊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불편하다. 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네, 조금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의 그 피치를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건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기에? 지혜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지각하게 하시기.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은 존재들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지혜는 누구나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엄청난 그 구원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가 주어지고, 그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플랜은 누가 계획하시고, 이 마스터 플랜을 누가 계획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정점을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배후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왜 애굽 땅,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다 까먹은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분파와 분당주의를 보니까 꼭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꼭 누구를 닮아 있어요? 세상을 닮아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꼭 빼다 닮아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것은 함께 또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따랐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방편은 감사이다. 감사는 곧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은 곧 증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와 찬양은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결국 감사와 뭘까요? 증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감사는 찬양과 한 덩어리죠. 감사에 힘쓰시고, 또 그 감사,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이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누구를 살려요? 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누구를 살려요? 너를 살리죠. 그런데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혜의 대상이 있다면, 내가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상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살아나는 그 혜택의 수혜자가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그건 나 자신.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나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 네. 근데 감사 찬양이 한 덩어리예요. 감사 찬양이 증언과 한 덩어리. 여러분들 인생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려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안 하고 증언하려고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게 억수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감사 찬양이
증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데 감사 찬양이 없다 보니까 이 증거 증언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 찬양이 증언의 형태로 자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입에 달고 여러분들의 삶에 달고 감사와 찬양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증언, 하나님 증거. 네.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 찬양의 위력이에요. 그게. 네. 근데 감사 찬양하는 거, 오늘은 몸이 피곤해, 몸이 피곤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빨리. 거의 습관화돼요, 이게. 습관화. 네. 이게 뭐가 기준이냐면 내 컨디션이야. 내 컨디션.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 힘있게 찬양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짧게. 네. 그리고 좀 쉽게. 그리고 나 컨디션, 내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감사 찬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은 기분이 영 아닌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영 아니야. 오늘은 좀 내려놓자. 밤낮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준 하나님이세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내 기준이 되셔야 돼. 그분은 내 컨디션이나 내 어떤 상태에, 몸 상태에 상관없이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컨디션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막 인상 찌푸리고, 찬양하기 싫어하고, 뭐가 찬양이냐, 뭐가 감사냐, 힘든데 좀 빨리나 끝내주지.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고린도서의 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그 속한, 육신에 이끄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랬다가 큰 낭패를 봤던 여인이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뭐죠? 에?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찬양하는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육신의 관점은 찬양이 추하게 보여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찬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찬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컨디션이야,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마땅히 최선으로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아니, 궁극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한 형태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 전하면 그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네, 더욱더 풍성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결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고 또한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들려주시던 주님의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